할렐루야. 어제 오신 것만큼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 책임은 이제 다 하셨고, 이제 강사도 이제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 먼저 올렸는데요. 전 10년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저를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그 생각 저는 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 기도라는 것, 오늘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되면 여러분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게 됐으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don't worry, 영어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예배만 오시면 돼요. 예배까지만 오시면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전도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때 뭐가 있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의 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이게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다 갖고 있지만, 혼도 갖고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인데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갈까요? 그러면 꼭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봤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교회 간다 그랬는데 그날 되면 아프다면서요, 그죠? 또 볼 일이 생긴다면서 그날 되면. 그래갖고 그 사람 전도 하나 하려고 그동안 밥 사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공을 들였는데 교회 가는 그날 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전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런 일이 꼭 생겨요. 왜 그럴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처음 하기 전에는요, 그냥 가서 교회 가자 그 말 전에 그 사람한테 있는 불신의 영이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 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역 예배가 있고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모여서 기도회를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번에 집회가 끝나면 기도회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회들. 2명만 모여도 기도하고 하려고 그러고, 또 만나면 그 인사말이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우리 교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 시어머니 자랑, 그죠? 아들 자랑, 딸 자랑, 그 다음에 집 자랑, 차 자랑, 세상 사람이 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안 그래요.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고, 요즘 성경 뭐 있냐고 물어보고, 은혜 받은 말씀 뭐냐고 좀 물어보고, 이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손흥민 그분이 축구 선수인데요. 푸스카스인가 그 상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상이냐면 1960년대 그때 아주 축구를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푸스카스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으로 나오는 상이, 근데 그분에 손흥민 그 선수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 푸스카스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축구를 잘하냐?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둘이 만나면, 사람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 그냥 성경적인 말로 옮기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느냐? 둘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혼자 있으면 예수님 생각을 하고, 이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이 만나면 딴 얘기하고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고, 이러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져요. 우리도 누가 기쁘면 뭐 잘해주고 싶어요. 그죠? 선물 사주고 싶고. 그럼 하나님도 기쁘시면 쟤 뭐 해줄까? 너한테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너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선교사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 해주는 것보다는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때 누가 기도했구나. 피부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차가 좀 이제 뭐 썩어도 준치라고 좋은 차였지만 중고차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기아가 빠진 거야. 가다가 차가 기아가. 그러니까 차가 설 수밖에 없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 가가지고 내 차를 견인해야 되니까 가서 말을 했어요. 내 차가 저기 섰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러 갔어요. 갔다가 차를 견인해서 왔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바로 어저께 똑같은 장소에서 따르는 사람 그 백인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차가 고장났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하러 갔는데 와 봤더니 차 바퀴 다 훔쳐가고 벌써 유리창 다 깨고 이래갖고 차가 다 완전히 뭐 더 망가졌는데 어떻게 너 차는 그대로 있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선교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슬람이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주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한테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제가 하기까지 저한테 제가 몇 명한테 그 기도를 부탁했냐면 1000명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중보기도 팀, 저를 기도해주는 팀이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제가 설교 다니면 교육자님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임선교사 딴 거는 안 부러운데 중보기도팀 많은 건 정말 부럽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떨 땐 제가 이제 집회가 뭐 많이 있다, 여러 집회가 있다면 24시간 한 달 동안 릴레이. 그러니까는 24시간 쉬지 않고 다 시간대 들어가셔갖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똑같은 설교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똑같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잘 전달되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변화까지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얻어갖고 올 수 있는 길이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엄청 시켰어요. 선교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갖고도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중보기도 얼마만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자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뿜빠이 응?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나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상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투자를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임선교사 해보니까 26초만 매일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천당에 올라가서 나는 열심히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할 테니까 내가 올라가면 여러분 뿜빠이 정말 한다.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더 일한 거 같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뿜빠이 한다. 이러면서요 사진을 나눠주고 어떻게 부탁했냐면 다 손들라 그랬어요. 하루에 26초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화장실 눈높이 딱 해놓으면 딱 앉으면 딱 그냥 보이니까 사진이 그러면 무조건 기도한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거든요. 한 10년이 넘었나? 어느 학생이 나한테 왔어요. 청년인데 선교사님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님이신가? 근데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화장실에다가 선교사님 사진 붙여놓고 우리 보고 다 기도하라고.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모든 가족들은 다 기도했는데 오늘에야 선교사님을 만났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기도를 받으니까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선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영국에 계신 설교자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어쩌면 스펄전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 생각에 나는 설교를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앞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할머니신데 끄덕끄덕이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네 설교가 아니고 너 설교 잘하라고 기도한 저 할머니. 이 할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설교 잘 하도록 기도 응답해 준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로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생각을 딱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기도를 받는 교육자들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육자님들을 위한 기도회가 따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1000명 중에 한 10명인가 따로 이제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한 목자, 그 유기성 목사님 교회거든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인데 내 기도팀에 들어왔어요. 나를 기도해 준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대들은 좋은 교회, 그야말로 선한 목자 그 유명한 교회 거기 다니는데 왜 나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팀에 들어왔냐니까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한 5년 전인가 제가 그 말 들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필요한데 우리가 임선거사 미리 예습. 나를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는가 예습하고 난 다음에 당신네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 기도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이디어도 참 뭐라 그럴까 마음 짠하더라고요. 은퇴하실 당신의 담임 목사님 기도회 기도팀을 만들려고 미리 기도팀을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그 교육자들은요 정말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쟁을 한다 그런다면 전선에서 뛰는 그 장군들이잖아. 그죠? 옆에 지원 사격이 필요해요. 막 뛸 수 있게끔. 근데 그 지원 사격이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0명 가량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해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카톡방에 올라갑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한 달 기도 제목이 아침 저녁 올라가고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은 아예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이걸 한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엄청 받는 선교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단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도 꼭 누렸으면 참 좋겠다. 가는 곳마다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그 교역자님들, 그 우리 목회자님들에서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했다 아멘 하셨다는 것은 팀을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래갖고 두세 사람도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해갖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냥 전화로 하든 간에 기도팀은 꼭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목사님하고 설교하러 바로 전에 그러면 1시간 목사님이 9시 설교다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중보기도 팀 11시 설교다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모여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화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입니다.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는 항상 똑같은 설교 설교 준비하시니까 설교 준비 똑같이 하실 것이지만 성도님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우리 설교하시는 설교자,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교회에서 변화가 없다면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신 여러분 잘못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게 신우회 다니거든요. 신우회도 다녔는데 대한항공 신우회를 가게 되었어요. 대한항공 갔는데 대한항공이면 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대한항공 항공말로 뭔가 항공회사 그래서 그 이제 그분들 승무원들이니까 참 예뻐요. 예쁜 승무원들 다 이제 그다음에 그 기장님들 이제 모여가지고 신우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이 딱 기내에 딱 들어가시면 그 승객들이 앉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다가 손을 얹어라. 손을 얹고 하나하나 다 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자리에 앉는 승객은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승객들 뭐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내 책임이다.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기도해서 나랑은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를 만날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전에도 친척들, 그다음에 교회, 교회는 이제 다 오시는 분이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또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 그다음에 내가 하는 단골집 가게라든가 거기 모든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기 이전에 벌써 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의 내 기도로 준비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여기 내 가게에 누구누구 있는데 사장님, 또 이제 사모님 누구누구 있는데 주님, 이분들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언젠가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딱 받아들일 수 있게끔 미리 기도로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은 단기 선교를 가면 땅밟기래요. 땅밟기. 이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설교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강사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강사 되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이제 챙겨 주시려 그래요. 아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청주 중앙 순복음교 너무 좋네요.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침도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저는 딱 설교하러 오는 그 시간. 근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저는 왜 그 밥을 또 안 먹고 그러냐면요 혼자 먹냐면 그 동네를 제가 다녀요. 동네를 다른 나라 지난번 중국 같은 경우는 동네 다니면서 거리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리에서 파는 거 좀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주님 저는 이 땅에 왔다가 이제 3일 후면 집에 갈 겁니다. 제 나라로. 그러나 이 땅을 계속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땅 밟기 기도인데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땅 밟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식당, 지하철, 그다음 지하철 타면은 여기에 이 구간, 내가 앉아있는 이 구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만나도 부딪혀도 내 부딪힌 이 사람 예수님 믿을지어다. 제가 한국 왔더니 이번에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점집이 많아졌더라고요. 세상에 저번에 전주 어디 갔는데 전주 한옥집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의 한 가게 건너 점집인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청주에 대해서 들었는데 청주에도 이렇게 점집이 많다면서요. 청주에도.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기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원수들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기가 세요. 그럼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쏙쏙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곳이 지방으로 본다면 이런 지방일 수가 있어요. 점집이 많고 그다음에 우상, 조상신 많이 섬기고 유교 사상 투철한 곳 이런 곳은 복음과 함께 이제 맞물려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점집 이야기 했는데 이 점집 저는 지나갈 때 점집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점집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세워져 있는 거죠. 가로 세로로. 그러면 지나가면서 사주팔자 점집이면은 내 손으로 싹 스쳐요. 그냥 일부러 싹.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 믿을지어다. 이 점집은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제가 서울역에서 좀 살았는데 서울역에도 모슬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쓰냐면 여기다가 터반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모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분들 이렇게 캐리언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캐리언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또 지나가면서 거기를 또 스쳐요. 내 능력에 예수님 능력에서 딱 스치면서 이 캐리언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복음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찌어다만 해도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어요. 찌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남의 욕하고 이걸 시간이 없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도할 것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드린 거죠. 주님, 이 사람한테 있는 불신의 영 떠나가고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이거 기도하고 식당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예수님 믿는 거 밝혀진다고. 저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기도 오래 하니까. 기도 오래 하고 싶어요. 혼자 밥 먹을 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떨 때. 혼자 밥 먹을 때 하나님 아시는데 밥 먹는데 식당 가면 꼭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 좀 보라고. 내가 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기도하면은요 내가 좀 더 착한 손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전도할 수 있으니까 좀 있으면. 그 다음에 꼭 팁을 남겨둡니다. 둘이 먹으면 한 5만 원 나오면 저 팁을 2만 원 드립니다. 왜냐하면 팁을 주면은요 내가 또 오는 걸 기뻐합니다. 나를 얼마나 반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택시 타면 저는 기본으로 5만 원 드립니다. 보통 보니까 13,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만 원을 드리면 38,000원이 팁입니다. 팁을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감동이 없으면 마음이 안 열려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이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아깝습니다. 5만 원 왜 안 아깝겠어요. 택시비로 5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러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5만 원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돈을 버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야지 난 100% 주면 그 사람이 감사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낫죠. 돈 떼먹고 난 다음에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착한 손님이 되는 이유. 절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희들 식당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까탈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보면 벌써 종업원들 보면 교회에서 왔구나. 그런데 예의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막 까탈스럽고 이러면은요. 아유 교인들 좀 교회 예배 끝나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기도는 안 했으면 또 몰라. 그죠? 기도는 또 이렇게 또 길게 또 하셔 또 그냥.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뭐 복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의 없게 하고 무례하면은요. 전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왜 잘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그다음에 돈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제목은요 되게 멋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넉넉한 구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간신히 받은 사람, 간신히 받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성회를 가면은요. 부흥성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 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그래갖고 부흥회 가는 거 아주 그다음에 그 찬송가도 불러. 그 부흥회 때 부르는 찬송가가 따로 있더라고. 그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내주면 성령의 불 이런 거.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때 갔을 때 어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어떤 그 설교가 기억나냐면 여러분 천당에 올라가면 부끄러운 구원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야 개털모자 뭐 이러면서 우리들한테 개털모자 쓰면 되겠냐고 막 혼내면서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천덕 신부님이 옛날에 설교하시면서 그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다. 근데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일단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벌거벗어도 나온다. 나오지만 살긴 살았지만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니까 천당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럽게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넉넉한 구원이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은 누구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 때 사랑 베풀고 선행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천당에 올라와도 넉넉한 구원. 넉넉한 구원은 다시 말하게 되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상은 무슨 상이야. 내가 구원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상 안 받아도 괜찮아. 이거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희들은 경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뛰어나간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상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럼 벌써 신앙생활이요 아주 그냥 느슨해집니다. 천당 가는 게 어디야. 가기만 하면 됐지. 하지만 상 받을 사람은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다짐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 받을 사람처럼 천당에 올라가도 내가 구원,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또 상이 있겠죠. 선행을 베풀었을 때 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가서 상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상은 사실 영혼 구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 가치,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아팠는데 병이 나았어. 선이 이루어진 거야. 회사가 부도 났는데 부도가 막아졌어. 선을 이룬 거야. 자식이 말 안 들었는데 말을 잘 들어. 선을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번영신학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중에서 선 중에 가장 선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 다 합력을 해서 한 영혼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큰 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도 3단계로 나눠집니다. 선한 것이 있고 기쁜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고. 그러면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 이게 온전은 완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딸을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나이. 그래갖고 이 아들 그 선호 해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큰 딸, 첫째 딸이에요. 제가 딸로 보이죠, 여러분? 제가 아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이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 어머니께서 친구들만 오면 항상 아유 우리 은미 태어났더니 우리 은미 아빠가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어서 저는 그래서 레파토리를 외웠어요.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 아빠는 나를 싫어했다. 우리 아빠 나를 싫어했다. 그렇게 잘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면 내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항상 탐보이. 바지는 여잔데 군복 바지 입고 다니고 청바지 맨날. 치마는 무슨 치마. 그래가지고 그게 자라났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다 이제 목회자, 현진 목회자님인데 95%가 남자였어요. 5%가 여자 교육자.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갔는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예쁜 공주처럼 자라났더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고 어머 얼마나 무서워. 그다음에 또 샤이 수줍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자라날 때 남자 알기를 돌같이 여겼는지라 남자 학생들 no problem, hey what's up you guys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선교하는데 남자분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지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아버지를 주셨을까? 내가 자라날 때 왜 그러한 그 어린 시절이 그랬을까? 다 복음 때문인 거였어요.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예쁜 공주처럼 사랑받는 딸처럼 자라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기쁘신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예쁘게 자라서 아주 그냥 오냐오냐 그렇게 자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다. 알게 되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척추 신경 해갖고 척추암 되기 전에 발견됐어요. 감사한데 2개월 늦게 발견됐으면 하반신 불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병원 가갖고 수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허리 이렇게 종양을 제거한 수술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를 쬐으니까 그야말로 너무 아프니까 누가 제일 부럽냐? 허리 안 아픈 사람.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허리 안 아픈 사람이 누구냐? 내 병원에 들어온 사람.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 그 아줌마가 병원 밑에 침대에 막 쓰르고 그러는데 허리가 한 개도 안 아픈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아줌마 부럽습니다 그랬어. 솔직하게.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아유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수술비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200만 원 드렸어요.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근데 기도원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 설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가 있으니까 듣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서 이 권사님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혹시 이 선교사님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모른다.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이전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수술비를 대줬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
근데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제가 그 말을 나중에 들었는데요. 느껴진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내가 안 아픈 겁니다. 주의 종이 뭐 아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아픈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아팠어요. 내가 안 아팠으면 병원 안 갔을 거예요. 병원 갔으니까 이 사람 만났겠죠? 이분에게 가장 귀한 선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아팠지만 나의 아픔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난 아프다. 내 남편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혼을 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라비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그죠?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이혼한 사람의 그 마음은 이혼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혼남, 이혼녀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암에 걸리면 어디 가느냐? 암병동에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암 걸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유, 그대도 이혼했어? 나도 이혼했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지. 내 남편이야.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도 없고. 예수님 믿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속 새기는 사람들. 자식 속 안 새기는 사람은요. 자식 속 새기는 사람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말 잘 듣고 학교 공부 잘하고 얼마나 얄미운 줄 아십니까? 얄미워요. 잘났다 그래. 네 아들 잘났고. 그러나 아유 그대 아들 또 사고 쳤어. 우리 아들 또 이러면 너무 반가워요. 어머 내 집사님 아들 또 그러게. 내 말이 그 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병상련을 느낄 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부도 맞았을 때 아들이 속색일 때 그다음에 하여튼 이럴 때 지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간과되고 있으니 어떻게 누구랑 연결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것인지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꼭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구 삼아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성숙한 기도입니다. 맨날 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왜 이렇게 따지는 기도를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 머신이 아닙니다. 자판기가 뭐냐면 여러분 율무차, 아메리카노 그거 할 때 미국 말로는 벤딩 머신 그죠? 자판기 가갖고 동전 투입구 돈 집어넣잖아요. 300원 그죠? 그다음에 율무차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흔들죠. 300원 들어갔으니까 흔들기만 하나 발로 찹니다. 너 빨리 내놔. 너 지금 내가 300원 넣었다고 동전 투입구에다가 왜 안 내놔? 하나님이 이 자판기 머신이 아니란 소리는 뭐냐면 동전 투입구가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 철야기도 넣습니다. 새벽기도 넣었다니까요. 더 나가서는 금식기도 넣었어요. 왜 안 주냐 이거 도대체. 내 아들 딸 장가 시집 왜 못 가냐고 도대체. 걔네들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고 지금. 그다음에 내 며느리 애를 왜 못 낳냐고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데. 이 기도가 이 동전 투입구에 기도를 넣으면서 하나님을 이래라 콩나라 팥나라 그냥 하면서 안 하면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내 부도는 막아줘야 됩니다. 안 막아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안 가리시려면 몇 월 며칠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시다발인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것저것 다 그대로 해야 되면요. 세상 말인데 이게 외로워져 시다발이. 이게 나에게 부림받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거 감사하지만 기도 안 들어줘도 우리 어쩔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누가 믿을 사람 한 사람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인데요. 저는 아프리카 살면서 현지인들 믿을 사람 찾으면요 이것처럼 대박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찾으면은요 너무 든든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 그죠? 내 기도 좀 안 들어주면 어떠냐고. 내가 들어달라는 기도들의 응답이 안 된다는 거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그죠?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안 된다도 기도 응답인 거야, 안 된다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 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간과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좀 성숙하게 하나님, 이것이 간과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지만 기다리는 가운데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하실 때도 기쁘게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짜증내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 본다면 예를 하나 든다면 이 뭐 배에 탄 예수님 탔잖아요. 주무시잖아, 그죠? 근데 바람이 그 다음에 파도가 흉흉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오두방정. 뭐 또 죽게 생겼어. 바다가 부는 거, 바다가 좀 이렇게 흉흉한 거 부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너희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 멋있으세요. Be still. 딱 해서 끝나는데 이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서도 들어오는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이방 여인 딸이 귀신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주님, 내 딸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왔다. 이방인 너희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여자가 뭐라 하냐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영어 표현에 astonished, 놀랍다 그랬어요. 놀랍게 경이롭게 감탄하면서 이야, 이런 믿음을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하면 그거 하지만 신경질 내게 응답하시게 말고 기도를 했는데 야, 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예쁘게 하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도.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요, 이렇게 칭찬받았을 때 너 믿음이 놀랍다 했는데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믿음 좋은 여자한테 어떤 딸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야, 너 예수님 잘 믿는다며. 니네 집에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왜 네 딸이 그래? 너 예수님 잘 믿는 거 맞아? 너 집에서 뭐 딴 거 잘못하고 있는가 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전대 회장이다. 남전도의 남선교 회장이다. 교회에서 뭐 성가대 지휘를 한다. 리더다. 근데 집에 일이 생겼다. 옆에 분들이 어머,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래 그 집.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돼. 자기나 회개해, 자기나. 회개할 거 없는 사람 그렇게 겪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회개할 거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astonished, 놀랍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랬는데 그런 여자한테 있는 딸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더라도 쿨한 사람들. 주님, 선한 뜻 지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기쁘신 뜻 오겠지요? 또 지나갑니까? 온전한 뜻 오겠지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에 우리 천당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제가 하도 선교사 하면서 막 이렇게 저는 10에 10조까지 합니다. 감동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0에 1조가 아니고 10에 10조 하는데 여러분 10에 1조 이것도 사람들이 시험 받는 사람은 왜 시험 받느냐. 지금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과 넉넉한 구원인데요. 이 간들간들한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가 70점이 이제 딱 고비 패스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가장 말이 많냐면 69점짜리입니다. 점수를 1점 주냐 안 주냐, 왜 안 주냐. 왜냐하면 1점 때문에 지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99점 받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99점인데 70점보다 29점이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그걸 왜 걱정하세요? 넉넉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하늘나라 가면 상을 뭘 받을까? 무슨 상이 나한테 기다릴까? 이런 생각하지 내가 구원받을까? 지옥 갈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자,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의 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 가면 돈 얘기한다고. 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내면. 왜 시험 봐도? 10의 1조 내라고 그냥. 그럼 시험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에 10조 합니다.
매달 뭐 거의 요즘은 매달 하는데 10의 1조 이것도 이제 돈 버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11시 26분 또 10분 남았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에 10의 1조는요 항상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드리고 교회에서 그래야지 교회 살림도 하죠. 그 10의 1조. 제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제가 40년 동안 전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믿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가서 뭐 헌금 좀 내는 거, 야 우리 저 피트니스 뭐 스포츠 클럽 가도 멤버십 돈 내. 근데 교회 가서 야 뭐 김밥도 주고 뭐 주더라. 주는데 뭐 돈 내는 게 뭐 아깝냐? 예수님 안 믿는 애야. 예수님 안 믿는 애.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야 예수님 안 믿어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험 받냐 이거야. 돈 때문에. 돈은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그래서 이 11조 하여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10의 2조를 저희 남편이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 당신 11조 하냐고. 한다. 자기도 11조 한대요. 그러면서 청춘 남녀가 11조 하다가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10의 2조 하자 그러더라고요. 10의 2조. 그래서 10의 2조는 왜 해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 있대. 가난한 사람들. 돌아봐야 된다. 그 10의 2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뭐를 하시면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 복을 준다.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자꾸 투기성 헌금은 좋지 않습니다. 투기성 헌금입니다. 헌금은요 받은 것이 고마워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돌려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막 늘어나는 거지. 요거를 주면 30배, 요거 주면 100배. 그 투기성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이 10의 2조 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걸 떠나서요. 하나님의 눈매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제가 배웠고 10의 3조 하면서 저는 10의 3조는 남편이 또 사람을 기쁘게 하자. 생일 때, 결혼 기념주일, 선물 사주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기쁘게 해줬어요. 성경 말씀에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했어요. 제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난 만나면, 하여튼 간에 만나면 저는 돈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사람 만나면 돈 내고 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동 아닙니까? 저는 사람 만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다. 밥 먹고 있다. 돈 팍 내고 나가면, 어머, 목사님! 내가 돈 냈어.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내가 말하면서 내가 혼자 감동 먹어. 난 남에게 감동 주는 게 내 취미야. 감동 주는 게. 그래서 어떤 날에는 막 여자들 싱글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장미꽃 백송이 딱 보내줘요. 백송이 목사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쌓아간 거예요.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 10의 7조, 10의 8조, 10의 10조. 10의 10조를 다 드리는 그날 10의 9조도 아니고 10의 10조를 드리는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께 내 거고 내께 너 거다. 감동이었어요. 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내께 하나님 거는 말 되는데 하나님께 내 거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게 뭐냐면 10의 10조를 낸 그 다음부터요. 놀랍게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걸로 그냥 충분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원해야지 돈을 더 벌어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을 텐데 나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야 이거 다 이루었다. 그래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어디 갔을 때 강사비를 안 받는다. 어떤 때는 강사비 정말요 까먹고 저 안 줄 때 있어요. 근데 어머 이게 강사비를 안 주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사비를 많이 받아도 10의 10조잖아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가더라도. 적게 들어오면 또 적게 들어와도 나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내가 축복의 통로이니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들어와도 남 줄 거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좋은 거 교회 갔는데 헌금을 안 갖고 왔다. 깜빡 까먹었다. 그래도 자유합니다. 어차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오늘 교회 헌금 안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낼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하는 포인트는 부끄러운 구원하고 넉넉한 구원인데 넉넉한 구원을 이루려면 선행도 하셔야 되고 선행하실 때 또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뜻이 간과되면
기쁘신 뜻, 그 다음에는 온전한 뜻까지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일단은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 들고 어떤 또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내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그죠? 어디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겠어?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또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너 선교사 가는 분들 아유 네 나라도 야 전도할 사람 많다. 네 나라도 어디 뭐 딴 나라서 뭐 그리고 뭐 누굴 도와줘. 네 나라도 노숙자 많다야. 못 모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까지 가냐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르심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동일한 부르심인데 각자의 다른 보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프리카 가지 않았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청주에 계시잖아요. 서울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은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했는지 알려줘. 가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알려줘. 그러나 너는 집으로 가. 근데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시는가는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른 데 가면 안 돼. 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돼.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은 노아 같은 경우 사람들을 다 얼마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지구의 멸망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죠. 120년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 물어봤겠어요? 지금 뭐해? 노아 방주를 왜 비가 뭐야? 좀 있으면 비가 내릴 거고 홍수에다가 다 멸망할 거야. 열심히 전도했겠지만 120년 동안 아무도 구원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자기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의 부르심은 가족이었습니다. 전 인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사로 있을 때 전도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반항하고 패역하고 자기의 가족들은 구원 못 시켰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구원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서 다른 보내심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바울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그들의 상황은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이 중복이 돼갖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나갔습니다. 그죠? 나갔더니 베드로를 지키던 모든 간수들 사형당했습니다. 제수 못 지켰다고. 자, 똑같은 이제 이 상황입니다. 바울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문 열렸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까는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키던 제수들 도망갔다.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칼을 멈추라고. 자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 바울은 어디를 갔느냐? 간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보면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보내심 받은 거고 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곳에 보내시는 것을 너무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 못한다 한다면 이웃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르심은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막 낙심하지 말고 아유 내 가족은 왜 하나님 안 믿지?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내심이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다른 사람 하다 보면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계속 안 된다 그런 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보내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환경 너무나 어렵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잘 믿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언젠가 누구인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고 새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넉넉한 구원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넉넉한 구원이 좋습니다. 선행하고 또 남들에게 자비롭게 또 선행 많이 베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내심이 다른 것 너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